네, 오늘 눈과 귀를 여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41절에 32절, 43절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면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43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43절. 자,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같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다룬 부분이 이제 믿지 않음에 대한 것을 다루었잖아요. 네, 32절이 아니죠. 43절까지. 그래서 오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예수님의 그 12가지 표적,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는데 이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갈 때 보면 요즘 마음에 가득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제 걱정,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볼게요. 이 믿음하고 두려움, 걱정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지냈는지 물어보니까 또 뭐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믿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믿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일 때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안 믿는 것일 수도 있고 믿는 중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믿는 중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네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해줬어요. 예수님 기적이 자기가 봐도 다 너무 만화 같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만화 같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솔직해서 좋다야. 그 혹시 옛날에도 그랬던 적 있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옛날에는 좀 만화같이 느꼈던 적이 있으시죠?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정종식 권사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다는 표정이에요. 처음부터 믿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믿어지는 분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닌 사람들 꽤 많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두렵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는 중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걸 오늘 열어두고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번 믿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웠습니까? 42절을 보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죠. 관리 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무엇을 당할까? 출교.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출교를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사회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권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교를 당하면 사회에서 경기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건 아니지만 뭐 매매도 못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말하는 신불자하고 비슷한 건데 신용불량자하고 비슷한 거. 뭐 카드를 낼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무슨 증명서를 뗄 수는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출교라는 게. 신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 본문에 겹치는 부분이 41절인데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죠? 41절에 주의 영광을 바라봤죠. 근데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을 보시면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41절과 43절에 그들은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 사람은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사람의 영광.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눈과 귀를 여시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항상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의 영광,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말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눈과 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자,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약한 믿음, 혹은 병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짜 믿음 확률이 더 높다고. 근데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참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가 또 있죠? 우리의 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세상 영광이 더 보이더라도 하나님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봐,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더 내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막 크게 보이다가도 그게 뭐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외우십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죠. 시작. 두려움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죠? 막 옛날에 제자반 했던 생각이 막 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이게 작으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보이진 않죠.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인다, 눈을 열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들리고 보이고,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제가 이제 늘 강조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믿잖아요. 이제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런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네,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무엇을 하시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단순히 목사의 말이라든지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네. 이런 거구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그거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거 유명하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외워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누구 안에서? 누구 얼굴에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쫙 거기 비치는 거예요. 자, 어두운데 시작. 어두운데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이 말씀.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눔 1.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소회가 아니라 소외입니다. 네, 소외 잘못 썼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등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다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가 두려운지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될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믿음으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갑자기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무슨? 그래서 한 달만 다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만 다니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애들을 키우면서 참 믿음 생활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요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직장 걱정을 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입시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런데잖아요. 무슨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놀고 중학교 때도 놀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하고 대학교에서 또 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이게 이제 좀 한국 사회 자체가 좀 빡빡해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 굉장히 빡빡하고 분명히 이제 돈은 훨씬 많이 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NP나 GDP나 이런 게 뭐 20, 30년 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품위를 유지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남들이 다 하는데 못하면 힘들어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입어줘야 되고 신어줘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걸 못하면 힘들다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한 자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는 믿음으로 살았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나는 말씀 속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또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의무로 읽더라고요. 의무. 오늘 한 장을, 3장을 읽어야 돼요. 오늘 3장을. 그거 읽으면 잘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읽으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안 읽으면은, 이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물론 3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읽는 거죠. 물론 와서 자도 이제, 교회 와서 자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들어야죠. 나는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구역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다는 것에 그래서 나눔이는 좀 초점이 되어 있고요. 나눔 3은 듣는다. 자, 최근에 들었던 소리, 친구의 말, 세상의 소식, 뉴스, 상처되는 험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거 목사하면서 10년 이상 물어봤는데 항상 있대요. 없다는 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구성복 권사님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박두리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자, 우리 이제 그런 말들, 상처되는 말들을 듣는데, 그런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어떤 때 보면 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됐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오래 남는 거를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이 오래 남죠, 말씀이. 그 마음에 우리 안에 남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 구역원들과 함께 요즘에 어떤 말들이 좀 마음에 많이 남냐, 네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들이 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네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에는 아마 그걸 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골리앗이 막 그러서 막 어린 다윗이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렇게 오냐? 조그맣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그러네. 다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그렇게 위협하면 좀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군대 갔는데 제가 욕을 못 듣고 살다가 군대 가서 욕을 먹어보니까 욕만으로도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욕을 그냥 하지 않아요. 욕을 이런 개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얼마나 악하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악하게 욕을 해요. 이런 제가 못하겠어요. 못 따라하겠는데 아주 그냥 쌍시옷을 세게 해서 막 욕만 들어도 막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욕을 듣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위축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리가 작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센 거죠. 얘가 얼마나 커요. 골리앗이 얘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그런 역사를 주신 거죠.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눈과 귀를 여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구역이 말씀을 나눌 텐데 기쁨으로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구역마다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